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의미는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인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또 5장 25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행하라라는 그 말은 원어로 보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행하라는 말은. 근데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냐면 행군하라. 행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그 발걸음을 같이 함께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일치하라. 함께 걸으라. 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 행군하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해라. 함께 살라. 성령님과 일치하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함께 걸으며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군인들이 이렇게 같이 행군하는 것, 그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면서 함께 행군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함께 살고 있다면, 함께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육체와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행군하고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러한 그 생명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거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삶,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17세기에 헨리 스쿠걸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냥 어떤 도덕적인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 따라서 그 생명이신
그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성령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내거해주고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인 이유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내재하고 계시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 웨슬리 신부님, 그 신부님도 이 책을 받고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은 성공의 신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령으로 내재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행군하고 같이 발걸음을 마치고 함께 살아야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는 사실 같지만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생명이 성령으로 내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성령님을 통해서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러한 것을 목표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내적인 목표라고 얘기하죠. 나의 존재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원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그렇게 수고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목표, 그것은 내 안에서 오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 있냐?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었을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정말 어쩌든지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세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뜻대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좀 어두워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인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의뢰하고 성령님의 함께 행군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맺어져야 돼요? 사랑이 맺어져야 되고 기쁨이 맺어져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 친절, 그 다음에 양선, 선행이죠. 예,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예. 근데 존 스타트 우리 성공의 신부님이 이 성령의 열매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 세 가지, 사랑, 기쁨,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기쁨, 어떤 평안,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행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믿음에 가까워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그냥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충성이에요. 그리고 온유 절제예요. 온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적인 거죠. 그리고 절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감정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나와 마지막에 이거는 나의 자신에 대한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인 거예요.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이지만. 근데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나의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인간의 인격의 어떤 됨됨이를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 인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우리가 뭐 착하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일을 많이 행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도 있죠. 그렇게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그 능력과 주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해서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오랜 기간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합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오지만 열매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뭐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니까, 목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간절하지가 않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 사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입에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네? 네? 성령 소멸. 성령 소멸. 충만. 네. 우스갯소리지만 성질 충만. 성질 충만. 성령 충만해서 밖에 성질 충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은 성깔 충만하십니까?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그 교인을 징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그러면 술 취한 그 교인 예배에 참석한 술 취해가지고 교인 예배에 참석한 그 교인을 징계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그렇게까지 했고 두 번째 명령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에 대해서 그 명령을 어기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수많은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어봤대요. 이 말씀은 빌레야 그런 목사님이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그냥 성령 충만을 삼아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의 지금 모습에 안주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예.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힘쓰지 않고 성령 충만을 알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애통해야 하며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나 사랑의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주님, 나 정말 애통해하고 나의 통해합니다. 이런 회개 해보셨겠죠?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거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 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크리스천이라면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좀 인식하고 있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은 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간절한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 도달했더니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목마름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광야에 갔을 때 잠깐 경험해 봤어요. 이스라엘에 광야에 가고 그 땡볕에서 조금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정말 3일길 물 한 방울 없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땡볕에서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아우성 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처럼 그런 목마름을 느낄처럼 물이 없을 때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의 간절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본 적이 있는가? 그냥 기도했는데 주시면 좋고, 아예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고, 때로 그냥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그때 또 들어주시면 또 안주해요. 좀 그러다가 이제 기도해서 안주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기도했다가 또 안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 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다가 기도할 때는 언제냐?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오직 기도해요. 그런데 일반 교인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그냥 어떤 문제 해결,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정말 저부터 성령으로 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돼요. 목표가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주일 예배 나오는 것 같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나의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나의 내면 안에, 내 안에 있는 내주하고 있으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17절에 보면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육체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육체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 탐심을 그리스도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이 정체성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안에 내면에는 나의 모든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 안에 잘 보면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나의 탐심을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죠. 부분적으로 구해요. 성령님을 구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 내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이 정욕과 탐심이 나를 계속 작동시키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구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그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 또한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그냥 신앙생활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 구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애통해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이거 정말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보통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듣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고 안다 그런다면 우리는 뭘 해야,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그토록 강조할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죠. 그렇지만 무시로 어느 때이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이 정욕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반대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울고 내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나의 간절한 목표이고 나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는 것이 나에게 간절함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정말 그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나 안에 역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우리들 안에 이 교회 안에 간절함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보다도 내 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옛 자아들, 옛 성품들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질 충만, 성깔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힘으로 무슨 힘으로 주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의뢰하고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진하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는 것, 이것이 나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하셔서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그 간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메마른 영혼이 그 성령님을 찾아 정말 그 생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질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깔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친절과 선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그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좀 하십시오. 주님 나는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